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얼굴 보일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과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근데 정말 고급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거친 언어 막 그냥 막 하다가 이 주님 만나고 나면 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고급 언어 그게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정말 오늘 우리 유진모 목사님 설명처럼 정말 이들이 정말 진정한 주의 동역자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다. 근데 그 뒤에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큰 축복이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동역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일주일 내내 우리 뭐가 좀 걱정이냐 봤더니 요즘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쇼폼 아시죠? 저는 쇼폼보다 중국에는 위챗폼을 엄청 잘 보는데 왜냐하면 저 성도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느라고 보는데 나도 모르게 돌리다 보면 시간이 3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저는 뭐 때랭때랭 해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게 울려나요. 알람을.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의 엄마들이. 애들이 소폼 이게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게 하면 애들이 자는가 보다 했더니 새벽 2시까지 하더래요. 우리 애도 거의 뭐 2시, 1시 잤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저기 강압으로 가둬놨어요. 내가 이제 한 석주를 3시간을 애한테 3시간만 핸드폰 하자 했는데 애가 핸드폰을 안 하니까 다른 기기가 많잖아요. 다른 기기에 유튜브 지연은 제 핸드폰 옛날 핸드폰 공기계예요. 공기계도 거기 보니까 유튜브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모든 거 한샘이 폰만 차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이게 중독 이 올라오는 중독이 이 아이들을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다 이 소폼이 자극적인 것만 해갖고 내가 3시간 4시간을 봤어도 뭘 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저희 한샘이를 보냈습니다. 돈을 3개월, 4개월도 아니다. 6개월 할부를 긁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근데요, 갔더니 핸드폰 다 뺐잖아요?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공부를 했대요. 진짜예요. 박수! 그 핸드폰을 강압으로 거기서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거 뽑아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찬양을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연습하나 봤더니 학교에서 찬양 연습한대요.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야, 애들이 이게 자기의 어떤 기준이 들어오기 전에 이 쇼폼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다 보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보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른들은 그래도 허무함이라도 느껴요. 아이고, 내가 3시간 동안 도대체 보긴 봤는데 뭘 봤지? 내래도 내가 좀 이 쇼폼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좀 유익이라도 얻었으면 허전함이 덜한데 열심히 봤는데 이런 것도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어요. 이 보내심, 부르심, 보내심.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설명을 해요. 우리가 1년 내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여기 있지 앞에. 부르심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르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졌다. 하나님과 원래는 정말로 잘 살기로 빚어진 사람이에요. 인간이 창세기에서 보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그냥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누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인간 동물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문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아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령 시대에서 처음 탄생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70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50명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교회, 부르심,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PPT 띄워주세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냐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우리가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는 요 사도는 뭐냐?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신약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왔는지, 내가 왜 하나로 드림교회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는 부르심이에요. 아, 깨닫는 건 부르심.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요? 가는 거는 뭐예요? 전도하러 가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는 사명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주님의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잘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뭐 천사잖아요, 천사. 예, 우리가 잘 성경에 등장한 가브리엘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가랴가 아이 뭐 아들 이 나이에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한이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지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모세는 그의 출생부터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뭐가 납니까? 그렇죠. 역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세례 요한 시대도 사실 평범한 시대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공백기가 있었어요. 무슨 공백기? 말라기 끝나고 선지자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 세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14대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침략을 받죠. 다 끌려가서 바벨론 가 살고 이다음에 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 침략을 받아요. 그게 또 끝나서 이제는 뭡니까? 헬라의 침략을 받아요. 그게 끝나서 지금 로마의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 사가라는 누구냐? 아론의 혈족이에요. 아론의 혈족에서 그 중에서 아비열 계열의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수종두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로마의 식민지로 생겼는데 그때 성전에 있었단 말이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유명한 성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죠. 그리고 나중에 쫓겨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만든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이 지금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민지 해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이때 아주 호화롭게 엄청나게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나라의 큰 절기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요, 아주 전성기 솔로몬 시대 또는 히스기야 시대처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헤롯 성전이 크고요, 멋졌고요. 그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율법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멀쩡했어요. 하지만 이때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이 안에도 계급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엄청난 부정과 지독한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헤롯 시대였습니다. 헤롯은 가난한 사람들의 혈세로 자기 궁정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도처에 여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도처에서 이방인 간습을 놀이로 도입을 했고요. 철저하게 성전 출입구는 아무나 가져다 놓으면 안 되는데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아시죠? 우리가 헤롯 시대 때 이런 거, 예수님 이런 거 영화를 보면요, 독수리 크다란 형상이 이 성전 입구를 떡 가져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지어는요, 다윗의 무덤도 약탈하고요, 이 가야바라, 안나스 같은 이런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권력을 막 휘두르는데도, 범죄를 행하는데도 아주 못 본 척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로 사가랴에게 천사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명던 말씀이 없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대지만 이런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잖아요. 우리 모세도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가 있다면 그때는 43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제 로마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로마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멸망시키는 건 그 이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믿지 않았다니까, 오죽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가랴에게 너무 안 미우니까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본문, 그것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가랴가 처음에 이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못 볼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한나를 잘 연상해 보면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한나도 아이를 못 갖는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내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기예요. 뭐냐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 있어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 왜? 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기서 강력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이 신 갖다 믿고, 내가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갖다 믿고. 그런데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가서 뭐예요? 점도 보고, 교회 다니면서 나가서 뭐예요? 또 제사도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나가서 세상하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들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나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거기에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너 자식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냐?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주님,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천호 소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를 끝낸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똑같이 사가랴도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때 이 아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이라고 이 아이는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합니다. 그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그래서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늦게 얻은 이 세례 요한을 이미 예언에서 받았기 때문에 잘 키우리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정통 있는 이렇게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따라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엔 그런 게 하나도 등장이 안 해요. 갈 때마다 소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장중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성경의 레위기를 율법과 거기에 있는 규칙대로 장엄한 의식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가 성경을 이 무릎에 앉혀놓으면서 부모들은 늘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무조건 이사야가 무조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가 강야에 있었는데 말씀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는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이사야 늘 오늘 등장하는 말씀,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말씀. 이사야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멋진 사람이 되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특별히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시린으로 컸습니다. 왜? 그게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 나시린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는 그 어릴 적부터 세례 요한이 출생을 알린 천사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나시린으로 자랍니다. 나시린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위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예, 세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한 번쯤은 엄마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럼 엄마, 나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왜 나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나는 세상에 가고 다르게 살아야 돼? 나도 좀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어머니는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나시린이니까 달콤한 포도주를 만져줘도 안 돼. 어떤 죽음을 봐서도 안 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받은 아이야. 저도 우리 딸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키우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야. 민족을 생각하는 아이가 되렴. 이름을 민족을 생각하는 아이로 지어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생수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되렴. 그런 뜻으로 이름을 한별한샘으로 지었습니다. 크니까 교회에서 자라면서 나보고 그래요. 엄마, 왜 나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단호하게 자제시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극복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타협이, 다른 건 다 타협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 타협은 제가 안 놓칩니다. 그냥 무조건 눈이 삼각형이 돼요. 엄마, 나 아픈데
아프면 교회 가서 약 먹자. 근데 진짜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하나님 너는 구별된 아이야. 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아이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컸다고요. 성경에 그냥 1장부터 3장 이렇게 그냥 찔덩 둥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둥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40년 동안 모세도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갔더라. 이렇게만 등장했지만 그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 우리 인생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이제 그 늙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 주던 그 늙은 부모 다 떠나가고 그는 뭐예요? 자기를 이제는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홀로 집을 떠나서 쓸쓸히 광야로 나갔을 거예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풀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것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입는 옷도 거친 토록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서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강한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뜨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고생의 기간이 그 사람을 만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10년의 눈물겨운 세월이 있었다고. 그 10년 동안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구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 기간이 있다. 고립의 기간, 고독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우리 특별한 환경 가운데 사시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여러분 그냥 지나온 내 인생이 그냥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절제 훈련. 예. 무서운 공안을 통해서 절제시키고 방종할 수 있는 마음 절제시키고, 예?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힘들게 했던 나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북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니 중국말이 줄줄줄줄 늘었대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뭐야? 언어를 2개 익혔잖아요. 2개 익혔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 그 시어머니를 충보하는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게 하셨죠? 이제 혹 힘들게 해서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힘든 강야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방종과 멀리하게 있도록 나를 구별시킨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모든 부족한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게 나를 커트시켰다고요. 저도요, 감옥에 가니까 제가 원래 밥을 골라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 필요 없다고, 누가 저 데려가고 살까? 여기 데려와서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직도 가끔 나온대요. 근데 제가 감옥 가서 밥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옥수수 눈 떨어진 거 누가 볼까봐 창피하니까, 누가 볼까봐 그걸 집어먹는데 얼마나 내가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럼 펑펑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음식의 귀중함. 그 이후부터 제가요, 한 번도 노 해본 적,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우리 배영호 전도사 알아요. 그때 넘어갈 때 마루다 못해 들어가면 내가 죽었구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저 들어가면 죽었다고. 41km, 거의 40km 돼서 건너갔으니 감옥 안에서 나오니까 바람이 저한테 부는데 제가 바람을 향해 걸어 못 가겠더라고요. 37km까지 내려가서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때 배운 거예요. 음식의 소중함, 귀중함. 고생을 통하여, 고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훈련도 같이 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도 우리 부르실 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건 내가 훈련 지금 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 훈련 과정을,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힘들다지만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아요. 누구 도움 받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죠. 성령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왜 못합니까? 뭘 못하냐? 내가 순종 안 하고 결단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맨날 마귀 핑계도 대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따먹을 때 스톱, 죄를 짓지 마 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톱 안 하신 거예요. 스톱 하셨으면 뭐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철조망 쳐놓고 너 나가지 마. 나가면 너 죽어 그냥. 나갔다가 왔다고 그냥 감옥 가다 죽이는 그런 게 뭐예요? 독재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격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선택하고 부르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냥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누가 통과시켜줘요? 성령이 밀어준다고요. 나는 이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쉬운데 왜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러봐주고 내가 소명대로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그리스도인 됐어, 오늘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오케이. 그러니 내가 세상 나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하나님이 세상 나가서 그렇게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두보라 선교사님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게 뭡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항상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부모가 주었던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야에 나갔을 때 그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모세도 우리 보세요. 모세도 평범하게 살 땐 발현이 안 됐어요. 깨닫지 못했단 소리예요. 그런데 그가 내 민족의 고통을 보니 어떻게 해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나만 먼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내 땅에서 그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저 사람은 죽어가는가 보다 했지. 언제 북한 같은 동족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어때요?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지금 헤롯 시대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막 도처에서 악의적인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강야에 있는데 이 강야에 있는 선지자 귀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는 도저히 그 계시 앞에서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내 백성을 위로해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가 다 교회 다녔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들이 열심히 다 가르쳤어요. 말씀이 넘쳐나던 시대인데 회개 세례를 베푸는 건 오직 회개라고 외친 거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목회자지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쩌다 이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어쩌다 강한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강하면 성도들 다 떠나가요. 그냥 복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있는다는 거예요. 나도 한동안은 복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겁나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떠나가면 저는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그게 아니라는 인식을 받았는데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터져나오는 이 내면의 외침에 여러분이 직접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는 내 송혜원이라는 목회자의 한 사람 내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주신다고요. 갑자기 막 그냥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맞아. 그렇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대한민국까지 왔구나. 나는 중국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훈련시키는구나. 지금의 내 고난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뭔가 뜻이 있구나.
분별하는 이 안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소문이 막 강야에, 막 유대 강야에 막 퍼지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막 말을 하니까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질문을 해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들이 자기네가 직접 안 와요. 너 누구냐? 그러는. 너 누구야? 너 누구 돼서 이런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식 만들 수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착각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의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1907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1907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 회개를 고백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 내 가까이에 있는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언니, 내가 그때 언니한테 이런 걸 했던 거 미안해요.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고 옆에 있는 내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를 찾아서 먼저 그와 화목해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와가지고 예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지 말고 네 가까이 있는, 네가 생각이 나잖아. 예물 드릴 때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도 너가 미안하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닦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는 자들이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길을 예비하고 닦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의 사명이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이 사내들이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법기관, 우리의 최고 법기관 같은 이런 종교 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묻죠. 레위인들이 먼저 물어요. 내가 누구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에요. 요한이, 넌 누구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세례 요한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엄청난, 이게 그냥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내가 주인인가? 내가 뭔가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와,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다들 우리 구원자인가 보다 다 이랬지만 그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라는 모세의 예언을 빗대어 물어요. 너 선지자냐? 우리가 그런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가 맞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변해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너가 진실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너 진짜 말해봐라 이거예요. 대답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 이사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내가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 막 조금 이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이단들이 보면 자기가 다 예수예요. 자기가 다 성령이에요. 이 돌나라도 보면 정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돌나라 설교를 계속 듣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씨를 퍼뜨렸다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성적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교주들이 그렇게 안 하는 교주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해야 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송이연 나도 우리가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서로 동역자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 표현이 좋아요.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주의 오실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뭐예요? 조금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가지고 그렇게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을 없도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뭐예요? 준비를 시킨다.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우리를 둔다. 그러니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이 고난도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세요. 근데 그 고난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이 하나로 드림 교회에서 내 역할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내 역할이 뭐냐?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그런 구별된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단호할 땐 단호해야지. 이제 부모가요 좀만 크면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때 가서 잡으려고 너 그냥 하면서 몽둥이 들면 애들 다 뛰쳐나가요. 어릴 때부터 잡아야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으니 그냥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명대로 오늘 일주일간 살아가십시다. 아멘.